오늘 이 시간은 우리 늘 자주 오는 편이죠. 우리 변영천 선교사님은. 왜냐하면요, 우리 교인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선교의 이사로 있는 두 단체가 있어요. 그게 RGM 선교사라 그래서 타교섭 선교사님이 하는 그 터키 난민들 하는데 제가 이사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변영천 선교사님이 하는 NGO 우리라는 단체 안에 이사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회를 결정하는 일들을 루안다의 모든 선교 상황이나 그런 상황들을 제가 늘 보고받고 또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더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내일도 우리 선교회 이사회 모임이 있는데 가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오게 됐고, 또 와서 온 김에 또 선교 보고를 했으면 싶어서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루안다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가 본데요. 자, 우리 앞뒤, 그다음에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선교합시다. 짧죠? 성령에 이끌려 선교합시다. 오늘 우리 세움교회 와서 제가 복권 탄 것 같아요. 우리 김남일 형제님으로부터 아주 귀한 찬양을 듣고, 찬양 전에 더 놀라웠던 거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는지 어른들 목소리는 안 들려요. 우리 아이들 목소리만 들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찬양을 할까? 야, 세움교회는 미래가 보인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 될 수 있으면 말씀도 전하는 건 좋지만 루안다의 사역을 좀 보여주고 설명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담임 목사님들이. 말씀은 국내 목회하시는 분들이 전문가이니까 그거는 말씀은 우리에게 맡기고, 선교사는 될 수 있으면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한국만 들어오면 선교사는 왠지 말씀을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짧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한 루안다는 작은 내륙 국가로 북쪽으로 우간다, 동쪽으로 탄자니아, 남쪽으로 부룬디, 서쪽으로 콩고 민주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국토는 우리나라의 4분의 1 크기고 지형은 해발 평균 1500m의 청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약 1100만 명이고 84%의 후투족과 14%의 투치족, 그리고 1%의 피그미족인 투아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들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고 주로 콩, 감자,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루안다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건이 1994년에 일어난 인종대학살입니다. 3개월 동안 다수적인 후투족에 의해서 소수적인 투치가 약 100만 명이 칼과 몽둥이로 학살되었습니다. 현재 루안다는 이러한 인종대학살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족권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의 원조를 받아서 관광산업과 IT산업에 투자하여 아프리카에서 경제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치안이 가장 좋고
쓰레기 하나 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종교는 로마 가톨릭이 40%, 개신교가 20%, 안식일교가 15%, 그리고 이슬람교가 5%입니다. 최근에 무슬림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 루안다 정부는 불완전한 예배당 7,000개를 폐쇄시켰습니다. 산악 지역에 지어진 많은 예배당들이 진흙으로 약하게 건축되었기 때문에 해마다 우기철이 되면 비로 인해서 예배당들이 무너져오고 인명피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루안다 정부는 건축법을 강하게 적용하여 예배당을 비롯한 불완전한 공공시설물들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폐쇄된 교회들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재건축을 위해서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예배당 폐쇄로 인해서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루안다 교회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며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려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는 성교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성교 중심의 교회인가요? 그런가요? 자신이 없네요. 자, 세움교회는 성교 중심의 교회입니까? 아멘. 혹시 세움교회의 비전, 목표 알고 계신가요? 아마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움교회라면 세움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과 목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세움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세움교회의 비전과 목표는 다른 교인이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움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이 세움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나누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그것을 이루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와 비전을 세울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우리 다 함께 소제목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시작.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선택이란 많은 것들 중에 고르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하루에 여러 가지 선택의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하루에 150번 정도를 선택한대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어떤 선택을 하죠? 아마 눈 뜨기 전에 아마 눈 감고 아마 지금 일어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는 오늘 아침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내가 중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중학교에 진학을 할까, 대학은 어디 갈까, 무엇을 전공할까, 어떤 진장에 다닐까, 수많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할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할 때도 있고 고심하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들을 하죠? 오늘 수요 예배는 나갈까 말까? 금요철 예배는 출석할까 말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대면 예배 못 드릴 때는 인터넷으로 동영상 예배를 드릴까 말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없을 거예요. 대면 예배가 이제 자유롭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대면 예배로 드릴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동영상 예배를 드릴까? 이런 고심을 하는 우리 세움교회 교회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필수란 반드시 있거나 해야 하는 일을 필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과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면서도 우리가 인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겐 자연 환경이 필요합니다. 자연 환경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는 필수예요. 사회를 떠나서는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것이 필수죠? 의식주. 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 살까가 선택일 수도 있지만 어떤 누구에는 의식주 자체가 필수예요. 무엇을 먹을까?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루안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하루에 한 끼. 무엇을 먹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한 끼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옷이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은 옷을 입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혹시 답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첫 번째로 했던 거. 아마 우리 어린이들은 기억 못할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유아 세례를 교회에서 받았어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고백하셨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세례의 존재 조건이에요. 세례는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한 주일 성수도 필수예요. 우리는 주일날 꼭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주일 성수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 또한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선교를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 선교가 필수야? 그러면 당장 루안다 선교사를 쫓아서 아프리카에 선교해야 되나?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선교는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선교도 있어요. 이렇게 선교는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선교,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근데 미션이라는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선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선교라는 그 의미를 너무 좋아해요. 제대로 미션이라는 그 의미를 선교로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선교할 때 선, 무엇이죠? 베풀선, 교, 가르칠 교. 그래서 베풀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필수적인 일인 것입니다. 군인이라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과 할 일이 있습니다. 군인이라면. 아마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성 교인분들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인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개인 화기. 개인 화기. 총은 군인에게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 누구나 군인이라면 다 총을 지급받아요. 군정병도 개인 허기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운전병도 개인 허기가 있어요. 육군도 있고요, 해군도 있고요, 공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열에 상관없이 대장이든 아니면 이등병이든 개인적으로 다 개인 학위를 지급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군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군인은 자연스럽게 군인이 될까요? 아닙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훈련을 받아야 돼요. 기초훈련을 못 받고서는 자연스럽게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훈련도 받아야 되죠. 또 자대 배치 받으면 군대에 있으면 군대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소대에 배치되면 소대 훈련도 받아야 돼요. 대대 훈련도 받고요. 연대 훈련도 받고 사단 훈련도 받고 더 넓게는 연합 훈련도 받아야 제대로 된 군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군대 군인에게 개인 허위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 다 갖고 계시죠? 안 갖고 계신가 봐요. 자,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 다 가지고 계시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총을 잊어버리면 총은 군인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꼭꼭 감춰두지 마시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선교 중에 선교를 제가 베풀고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가르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선교를 할 때 두 가지로 나눴어요. 다양한 선교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복음 전도 사역. 두 번째가 구호 개발 사역. 구호 개발 사역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구호 개발 사역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할까 도와주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니고 싶은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가난해서 학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을 돕는 것이 또 NGO 단체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제가 구호 개발 사역할 때에 그냥 학교만 보내고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목표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하는 그러한 체험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선교가 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교 중에 전도가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 안에서 또는 교회 차원에서 여러분이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도 해야 되고 또한 교회적인 차원에서 함께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군인에게 기초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분대 훈련도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소대 훈련도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할 때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전도할 수 있지만 교회적인 차원에서 또는 교구가 모여서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전도를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협력하여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교는 목표보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는 목표보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선교는 목표보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이루려고 하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삶의 목표들을 세워나갑니다. 어느 대학을 갈까? 어느 직장에 다닐까? 어떤 집을 마련할까? 결혼은 누구와 할까? 이런 목표들을 세워나가고 그 목표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워나갑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분명한 목표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관련해서 많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를 세우죠. 자, 올해는 특별 새벽기도 40일 매일 다녀야지. 매일 나와야지. 또는 올해는 성경 통독
한 번 이상 해야지. 또는 올해는 단기 선교를 가야지. 이러한 목표들을 아마 세우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도 분명한 목표를 갖고 활동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이 누가복음 전체가 전하는 예수님의 활동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목표를 따라 활동하셨고 다른 복음서도 똑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를 나가기 전에 목표를 세웠어요. 아까 말했듯이 복음전도 사역, 그리고 구호개발 사역. 복음전도 사역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루안다는 성경 복음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30%도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스스로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목회자 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말씀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루안다는 문서 문화가 아니라 구전 문화예요. 모든 것을 다 말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가 거의 없어요. 학생들도 선생님이 칠판에 쓰면 다 그것들을 받아 쓰거나 그냥 머릿속에 암기를 해요. 스스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 이단과 사이비가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의 거짓 말에 많이 유혹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 사역 중에는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도 있고 그렇게 성경이 보급이 되면 성경 통독을 하는 그런 사역도 있습니다. 또 구호개발 사역에는 장학금 사역, 아동결혼 사역, 그리고 유치원 사역, 또 유치원 아이들에게 또 염소를 분양하는 사역, 이런 다양한 그러한 목표들을 가지고 제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근데 2018년도에 제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왜? 아까 아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2018년도에 루안다 정부가 7,000개의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불완전하다고 해서 다 폐쇄시켰어요. 제가 루안다 장로교단하고 협력 사역하고 있는데 루안다 장로교회도 약 700개의 예배당이 폐쇄되었습니다. 2018년도 루안다 정부가 교회를 폐쇄시키기 이전에는 저에게는 예배당 후원에 대한, 예배당 건축 후원을 위한 사역이 없었습니다. 저는 현지인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10년이 걸리든 15년이 걸리든 스스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을 저는 좋게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 어느 교회가 본인들이 예배당 건축을 해주고 싶은데 건축이 필요한 교회가 있느냐고 저에게 의뢰를 했을 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절했어요. 제 사역 중에는 예배당 건축 후원 사역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냐면 예배당 후원이 필요한 교회가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제 나름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것을 제안했던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 불편한 마음이 계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선한 뜻에서
저를 돕고자 그런 제안을 하셨는데 이런 제안에 제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2018년도에 루안다 정부가 크게 세 가지를 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은 불완전한 교회를 폐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목회자에게 신학 학사 학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의 유예 기간을 주었어요. 그 5년 안에 신학 학사 학위를 받으래요. 만약에 못 받으면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가된 학교가 2018년도에 딱 하나였습니다. 그 한 학교도 1년에 40명뿐이 못 받아요. 그런데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내년이 마지막 5년째인데 아마 루안다 정부에서 또 새로운 또 대책을 내놓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루안다 정부가 교회에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에 유치원 했으면 좋겠다. 유치원 건물이 없어도 예배당 안에 유치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교회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 저에게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중점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예배당 건축 후원 그리고 유치원이에요. 메이저 NGO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월드비전 같은 경우는 루안다의 낙후된 지역에 교실을 유치원할 수 있도록 유치원 교실을 지을 수 있도록 자재들을 충당을 해요.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현찰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실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자재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을 졌는데 문제는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이 없어요. 그래서 2, 3년 그냥 빈 교실로 남겨두는 그러한 교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 월급을 2년 동안 지원을 하고 그리고 장학금으로 아이들에게 염소를 분양을 합니다. 그러면 학부모들은 일정 아주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3,000원 정도 매 학기마다 3학기입니다.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내고 아이들을 보내면 대신 염소를 장학금으로 분양을 하고 1년 후에는 신입생들로 해서 재분양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바로 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유치원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목표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이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다양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또는 가족을 위해서 더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크게는 세계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삶의 목적을 세운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피아니스트가 세계적으로 이슈화된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임윤찬, 피아니스트 임윤찬. 18세의 나이로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1등을 했습니다. 18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세계적인 그 콩쿠르에서 1등을 했어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의 인터뷰가 어떻게 보면 더 놀라운
이슈를 낳았습니다. 그는 단지 피아노 치는 것이 좋아서, 대회에 나간 것은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그리고 그의 삶의 목적은 그냥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인터뷰만 보면 거의 나이 든 사람의 그런 인터뷰처럼 들립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7, 8세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아직 세상, 삶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원한다면 아마 돈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원한다면 아마 유명한 대학의 교수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이문찬 피아니스트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인터뷰 내용만 들었을 때는 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니죠. 그냥 피아노만 치고 싶다. 개인의 만족.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쩌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터뷰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재능은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주어지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아마 다르게 인터뷰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제자들을,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아마 목적을 세웠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 목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왜 우리가 선교를 하고 다양한 사역을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렇다고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 중요해요. 목표를 이루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다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들이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 목표가 불분명할 때가 많아요. 언제 어느 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수시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목표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잘못됐을 때 교회가 그거를 바로잡는 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는 그 목적에, 궁극적인 목적에 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선교는 세상의 능력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세상의 능력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시작. 선교는 세상의 능력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세상이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일반인들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그리고 세상의 기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때가 많아요.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이 뭔가 내 뒤에 어떤 힘이, 나도 모르는 어떤 신비한 힘이 나를 돕는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성령은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성령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시험 먼저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 3가지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죠?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충만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그런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받은 선교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선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보다 성령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세상의 기준으로 좋은 열매를 얻었다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며 좋은 열매를 맺다가 나중에는 그 좋은 열매에 욕심을 내어 성령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성령을 의지하죠? 모든 것이 다 순탄할 때 성령을 의지하나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성령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매가 크면 클수록 그것에 대한 욕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누리는 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냐 꼭 쥐고 있을 때가 있어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선교지에서 사역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 함몰되어 세상의 것에 대해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목표보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세상보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선교하는 우리 세움교회 교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